이부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영원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할렐루야. 주 나를 구원하셨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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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열린 새 봄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나가족 모두가 영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 먼저 가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고 12제자 삼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력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성도님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운하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에 넘치는 축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른 예배 드리면 은혜와 복을 영구히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두려움 이기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른 예배 드리면 은혜와 복을 영구히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인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3주 동안 우리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오륜교회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분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거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그치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는 평일같이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열린셀 봄축제 2일의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종책을 대부분 많이 읽으셨죠? 잘 정리하시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잘 순종하도록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경 필사용지에 앞뒤면에 써서
내주시면은 5월달 존중과 함께 같이 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양육 훈련은 그대로 하고 또 피택자들은 7시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맹년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고 라프레블 블란스 말인데요. 우리 각태우 형제와 박신영 자매 가정에 개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석복해설 그러니까 오상교회 앞쪽에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의 볼로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세요. 가라앉은 심령에게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온전한 집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하나님 부어주세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경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일천번제, 첫열매 셀가족 헌금, 전도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본교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성령 충만과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고 지혜와 창의를 주시고 건강과 재정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정맹년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였습니다. 이 가정에 유진복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유태열 최정아 채원이 사랑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위로함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프레블 사업처를 개업하는 우리 각태욱 박신영 사랑하는 이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번창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11조 온전하게 잘 드리는 말씀 맡은 자로 잘 키워갖고 이들이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로베상 많이 받고 훌륭한 목회자 성도사들이 되고 재정도 풍성하게 온 성도에게 부으셔서 선교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나눠주고 섬기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법들이 있습니다. 검수완박 형사수정법과 검찰정법을 개정해서 또 이 야합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정의와 공정이 이 나라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잘 수호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뻘떡뻘떡 일어설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기 원하며 북한 땅이 복음화되고 김정은 정부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아프간, 우크라이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고 자유와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구히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조금씩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가 제일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제일 많이 본 교회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또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하늘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면 이 민족이 세계를 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가 198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금요기대를 참석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무리 자리를 찾아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계단에 앉아서 금요기도회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아주 머리가 허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했냐면, 오늘 저녁에 머리가 흰 분들은 검은 머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발에 무좀이 있는 분은 무좀이 낫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좀 우습기도 했는데요, 절박한 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1992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 이제 중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전영훈 선교사님 중국 계실 때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했더니 성령의 불길이 너무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중국도 많이 약해졌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갔냐? 지금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바라나시는 7월까지 이제 한 2억 3천 정도를 쳐가지고 건축이 이제 완공을 목표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바라나시가 있는 유피주만 해도 2억입니다. 복음 전하다 걸리면 잡혀갑니다. 두들기 맞습니다. 때로는 눈이 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데 신바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3시간쯤 예배드립니다. 보디팔에서 한강의 성사님하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2시간 예배 드렸는데 사단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막 귀신들이 나갑니다. 그래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귀신 쫓아내다가 그날 3시간 내지 3시간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안 갑니다. 돌아가서는 또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자매가 거지 가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 갔다가 그건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복음 들으려고 모이는데, 힌두교 성녀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우리들을 이제 차이도 못하게 하고 한번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복음 전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강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70년대 80년대 교회로 돌아가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70년대 80년대 교회로 한국 교회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며칠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 교회는 금요기도를 3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4시까지 금요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를 하는 거죠. 원래 금요기도에는 저녁기도가 아니에요. 심야기도가 아니에요. 철야기도예요. 제가 78년부터 80년까지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금요기도를 가보면 새벽 5시까지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이어서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대단했죠.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하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잘 만들고 경제정책을 잘 쓴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거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재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운하교회가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위대한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신명기 12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달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1장서 4장까지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 5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십계명, 개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십계명의 율법, 시행 세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예배를 잘 드리란 말이죠. 자, 오늘 신명기 1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운하교회가 코로나를 이기고 회복되어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 드려서 영구의 은혜와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의 성결은 바알과 아스다롯, 몰렉과 다곤 등 그들이 섬기는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물 드리고 바른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모세는 오홀리압과 보사리를 통해서 법궤와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앞장서면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법궤와 성막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셔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했다가 광야 뺑뺑이 돌았잖아요. 특히 신명기 1장의 4장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러면 건너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내자. 그리고 보고를 또 받고 갈렙과 여호수아 더 가자, 하나님 이기게 한다고 그랬는데도 10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됐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정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참 아쉽죠? 갈렙과 여호수아 말 들었더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건데, 광야 뺑뺑이 안 돌았을 건데,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헛된 인생 삽니다. 광야 돌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그냥 광야에서 인생 끝나버렸어요. 20세 아래의 그 출애굽 사람과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바른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게 해줍니다. 아주 편안하게 안식하게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란 겁니까? 신명기 1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으로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리라.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자, 우리 신명기 12장 18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고 되어 있죠. 또 신명기 12장 21절도 보세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택하신 곳이라고 또 나오죠. 자, 신명기 12장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서월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자, 신명기 14장 25절 한 절을 봅시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갔어.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서 성막 계시를 통해 받은 법궤와 성막을 어디에 모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갔더니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실로의 법궤와 성막을 모십니다. 이것을 중앙성소라고 합니다. 실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가져와서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뒤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되고 곡식과 목축이 잘 되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만 믿고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이 피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바가다락방에 보내줍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성전이 세워집니다. 구약의 가정성전과 초대교회 교회 성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셀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은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과 셀 성전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대로 돌아가고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과 셀 성전에서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려서 은혜와 복을 받느냐?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에는 온전한 11조와 예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구약에서는 제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시대는 지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예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을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먼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올라.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 번제물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제사가 감사 예물인데요. 자, 번제에 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예물이 있는데요,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신명기 12장 11절에도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이 감사예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리는 감사예물, 또 낙큰 예물은 하나님께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매주 감사한금 하면 감사가 더욱 넘칠 거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한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사를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열매 예물이 있는데요, 자, 신명기 12장 6절을 같이 보십시다.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처음 난 것들, 소나 양이 태어나면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죠. 토지소산의 첫열매도 하나님께 가져가라. 우리가 봉급 받을 때 첫 봉급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온전한 11조에 관한 얘기가 좀 오늘 본문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모든 게 하나님 거죠. 이 땅에 하나님 거 아닌 건 아무것도 없죠. 내 생명도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거예요. 자,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11조인데요. 우리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의 11조와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의 11조와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10마리 나면 1마리 가져오고요, 양을 20마리라면 2마리 가져오고요, 채소가 10포기면 1포기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 11조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11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11조가 있는데요.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에 한 번은 또 11조를 들여서 객과 고아, 가부 또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라, 성가 나눔의 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어떤 면에서는 23.33%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드릴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먹은 분들은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죠. 물론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께 10분을 드리고 성경금을 10분을 드리는 게 저는 참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장로 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온전한 11조, 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한 달에 21억의 수입이 있어요. 이분은 7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선교하고 다른 사람에서 다 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분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좀 크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또 11조는 집을 팔아도 차익이 나오면 물론 11조, 부동산 토지를 팔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해도 조의금이나 축의금에 11조가 중요합니다. 물론 감사의 물도 필요하고 감사 떡도 돌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인 11조 드리는 거예요. 또 11조는 본교회에 드려야 되고요, 이것을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 보내갖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우리 자녀에게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용돈 받을 때부터 훈련하고, 또 어떤 분은 수입이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활비에 11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농사가 안 되고 바른 예배도 안 되고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도둑질했다. 아니, 저희들이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함부로 안 드렸잖아.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봐라.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테스트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재정이 없어서 갖고 달라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려고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메뚜기가 곡식을 안 깔아먹고요,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복이 되네, 하나님 복을 주셨네, 이렇게 칭찬하게 된답니다. 자, 어떤 분은 아니 구약에 11조 나오지 신약이 어디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이 11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1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11조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채소 한 포기 팔아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에 보면 그 열매 한 움큼 팔아도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단 말이에요. 11조는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11조 드리다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11조 정신도 분명해야 되고 11조 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신약의 11조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온전히 하는 게 중요해요. 11조는 소가 10마리 나면 한 마리가 11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떼기 전에 거기서 11조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부담도 좀 되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친구 따라 서울에 잠실에 갔는데 교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11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안 받고 나니까 그 얘기 중에 굉장히 시험이 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저도 11조 드리고 성경금을 또 11조만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경금을 11조만큼 드린 분이 몇 분 계신데 전 보니까 그분들이 더 잘 돼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와 부어주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예배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을 드리고 전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상대방이 좋은 거 주면 나도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밖에 안 줘요. 말라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인색하고 아까워가지고 짐승에 눈먼 것 갖다 바치고 곡식에 썩은 것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아니, 니들은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나한테 주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가족들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자, 신명기 12장 12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 예배드리고 가족이 함께 감사함을 나누면서 즐기는 거예요. 은혜와 복이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식사를 못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복이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생명을 두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온전한 십일조와 풍성한 예물을 들여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요,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답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반짝하는 내 대만 복을 받고 내만 즐기는 시대가 아니고 내 자녀와 손자와 정손자, 고손자, 다음 세대 100년, 200년 뒤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온전한 십일조와 풍성한 예물로 바른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성리가 나눔 헌금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고아와 가부와 객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아이고 뭐 인간으로 생각해서 뭐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뿐이지 뭐 또 나한테 무슨 복이 있겠냐,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준답니다. 전 유대인들을 여러 사람 만나보고 야,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신구약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 2계명,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교회 성전에서, 가정 성전에서, 셀 성전에서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범사에 영구히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 약속을 붙들고 코로나를 이겨내가면서 한번 바른 예배 드려봅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영구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바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부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실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성전이 이제 3일 만에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곳, 교회 성령과 가정 성령과 셀 성전에서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손과 다음 세대에 영구히 부어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서
자자손손 복받는 오나 가족들 한국교회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실 곳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에서 온전한 11조와 풍성한 예물 드리고 바른 예물 드림으로 범사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영구히 복을 주실 것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삶으로 담아내기를 소원하는 오나 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